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입니다. 영상이든 현장이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상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가 아직도 저는 어색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대면하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는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영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는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미 비추게 하소. 우리 절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포하며 찬양할까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우리 메시아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우리 계속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전진하리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을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내게 부족한 저녁. 다시 한번 3절. 못된 짐실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라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인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닦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까요? 우리 나라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의 팬데믹 전상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나라와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한 주간 또 보내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또한 이 시간에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올곧게 세우지 못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정결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각한 팬데믹 현상에 다다랐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정부, 우리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은 공동체이고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영상이든 형장이든 그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답답하고 어려웠고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길로 보호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도움으로 예배가 아름답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뭐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요, 제가 지난 주일에 22일쯤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광고를 드렸는데요, 한 주간만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치로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8월 15일 오늘 또 내일 연휴 지나고 또 한 주간 주일 또 지나고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29일 날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더 연기해서 8월 마지막 주 29일 주일날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수요일은 수요 5분 묵상 마음 지킴 시리즈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금요일도 역시 한 주간 더 연장해서요, 26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성경 필사나 잠언 시편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뭐 좋은 글이나 사진, 음악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또 교회 소식을 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우리 교회 이름 치면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이렇게 나열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꼭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미경 지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어머니이신 이은정 지사님 이번 주 화요일 날 17일 날 검사를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이번에도 수술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니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성원 장로님께서 한 주간 식중독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가족도요, 엊그저께 수, 목, 금 계속해서 장염이 우리 4명이 다 발생해 갖고요, 고생을 엄청 많이 했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컨디션이 좀 온전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예배를 잘 인도할 줄로 믿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고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휴학한 청년들, 또 대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2학기 이제 재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고3 수험생 학생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들 세진이는 점점
입대 날짜가 가까워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2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눌까요? 이 고비를 잘 넘기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을 붙여서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이미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보니까요, 이리처럼 공격적이고 거센 사람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였어요. 내가 호랑이같이 목회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겠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목회를요, 엄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설교도 엄하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엄하게 대하면서 공격적인 목회를 하셨어요.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이요, 거의 다 도망쳐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거의 다 상처받고 병든 양과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살이에 찢기고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교회에서는 내가 선한 교회처럼, 선한 목자처럼 이 목회를 해야겠구나 하고 성도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사랑하며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성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매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엄하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말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은 때론 엄하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 1절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느 때에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추측컨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이 평탄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하며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개척하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삶의 질이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좀 더 우리 자녀들을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허무뿐이고 그저 방황하는 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만이 이 세상의 험한 풍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늘 부족함이 넘치는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다녀야 했던,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움 속에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선봉에 나가 싸워야 하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게 불만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에 궁궐에서 호의호식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면 나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무려 14번이 나오고요, 주님을 나타내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와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와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부족함이 없이, 불만이 없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잘 살고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하고 다 부족함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에 걸렸다 완전히 치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맺을 때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만족한 인생이 된다는데 그 만족한 인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을 본문 2절과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난 시절 자신이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하든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풀을 얻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푸른 초장을 만나고 쉴만한 물가를 만나면 그 얼마나 기쁘고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지친 몸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 역시 세상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곳저곳을 열심히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외롭고 곤고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경험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둘째로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인 개념보다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양들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없고 웅덩이나 수렁이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웅덩이나 수렁이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소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생한다라는 말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어려운 공경에 처하여 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 살아야 불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불만이 없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 아멘,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을 때에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원수에게 쫓기고 사면 초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내게 불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으로 만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동안 살면서요 수없이 두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며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그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늘 두려움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영락없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응된 것이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교회가요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지상주의에 빠져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만을 놓고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그런 결과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잘 믿으면 무엇이 다를까요? 비록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요, 지금 죽음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환난을 당할 수도 있대요.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세상에 태풍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괜히 주눅 들고 걱정하며 움츠려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두려움으로 흘리고 있는 눈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눈물이 아닐까요? 저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실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다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에 갇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지금 원수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기느냐 아니면 원수들이 이기느냐,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직 승리를 거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결코 패배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큰 잔치상을 베푸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의 앞에서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셔서 다윗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 하반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베풀어 주신 승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말을 더듬고 집중력이 약해 공부를 못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사춘기가 되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집중력을 길렀고요, 말을 더듬는 습관도 극복했습니다. 그러고는 꿈에 그리던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3번째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사히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된 그는 중요한 전쟁터에 투입되었지만 이 작전 실패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다시 탈출해 본국으로 돌아왔고 이 과정을 통해 실패자가 아니라 전쟁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어서 수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히틀러에 맞서 불리했던 전쟁을 승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명연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싸우다 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싸우다 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졌다고 무릎 꿇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문제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이제 졌다고 하며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번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선수들 모두의 목표는 오직 금메달이었을 것입니다. 실력이 좋든 없든 세계 랭킹에 뒤떨어져도 국가대표라는 의식을 가지고 메달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이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땀 흘려야 하고 때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에 승리의 잔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인생의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주저앉아 눈물 흘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이 승리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믿으며 따라가는 다리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다리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세 가지 나눴지요. 첫 번째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대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대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진정한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이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또 화려한 인생은 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작은 삶 주던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지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 행복이라.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우리 날 삼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 날 사랑. 날 사랑하신.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한 삶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왜 자꾸 세상 가치를 비교하여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자리 앞에서 내게 큰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오늘 성경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한다 해놓고도 믿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하고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다리돋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